어떤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마르지 않는 조그만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수지로 인하여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그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농부가 욕심이 생겼어요. 이 물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지 말고 내 논에만 되면 내가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겠지. 더 곡식을 많이 수확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물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동네 다른 농부들이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자 이제 농작물은 전부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뜻대로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마을 사람들의 농작물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곡식도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나 보니까 이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니까 물이 썩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물이 썩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농사도 다 망쳐버리게 됐죠. 샘은 솟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은 흘러야 합니다.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요셉과 같이 세상에 흘려보냄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손길이 복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보면 우리 신앙과 생활은 절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생활은 하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점잖게 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각이 더러운 생각을 하니까 더러운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뭐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그들을 뭘로 안다는 것입니까? 열매로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로 나무와 열매는 일치한다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포도나무에서 포도만 딸 수 있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만 딸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나무가 잘못되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언행일치하라 이런 이야기 하죠. 네가 말한 대로 행동해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 위선자, 이중인격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행일치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너희의 행함도 그 믿는 것을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두 나무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좋은 나무, 하나는 못된 나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좋은 나무에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이 법칙이 바로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의 법칙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앞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 자연 법칙, 하나님의 법칙, 신앙 법칙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주도권을 하나님의 영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불가능합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것은 신앙과 생활은 절대 나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결국 어떻습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잡스럽고 추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삶에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좋은 나무였나요? 예,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었지만 주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또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예,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속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다 드러나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사는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알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이게 거짓, 가짜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엉터리 그리스도인이죠. 이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는 척 하는 것처럼 큰 구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모방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잠깐 믿음이 좋은 척, 은혜 받은 척,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또 잠깐 열심히 있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구원받은 삶을 모방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방 흉내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나무에서 맺어지는 좋은 열매란 바로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보낸 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예, 당연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러한 성품은 누구의 성품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성품이 복이 있고 이런 성품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너희가 천국의 삶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서 네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성품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강팍하여서 너보다 못한 사람 그렇게 업신여기고 깔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앞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냥 더러운 거 갖지 말고 깨끗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싸움 일으키지 말고 분열 일으키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너희 삶 가운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의를 위해서 당당하게 고난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런 삶을 살면 너희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나 자신에 대한 성품이죠. 우리 자신이 이런 성품을 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에 대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이렇게 대하면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경계하거나 우리를 욕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 이웃들에게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너희가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가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삶 가운데에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죠. 하지만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까지만 내가 서라는 것이죠. 그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생활에 변화가 없는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이나 다름이 없죠. 그것은 그저 입으로만 외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안다면 우리가 팔복이 어떤 것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오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런데 좋은 나무에는 뭐가 나옵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못된 나무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들을 가만히 보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가시나무는 자기밖에 몰라요. 이 가시나무 주변에 다른 나무가 사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도시에 사신 분들은 모르고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 주위에는요 아무 나무도 못 살아요. 자기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가 만일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그런 못된 나무로서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가시나무는 여러분 굉장히 단단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시나무와 우리나라 아카시아나무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과기는 해요. 아마 이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본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요.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가면 찔립니다. 하여튼 주변에 가기만 하면 찔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자기 혼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혼자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른 나무 애들까지도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또 하나 뭐가 나옵니까? 어떤 나무 가운데 엉겅퀴가 나오죠. 이 엉겅퀴는 사람을 아주 곤란하게 하는 그런 나무죠. 이 엉겅퀴는 다른 나무가 자랄 수 없도록 방해를 합니다. 자라지를 못하게 해요. 자기만 자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우리는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이 못된 나무에 속하는 가시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엉겅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좋은 나무로 뭐가 나옵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여러분 이 나무들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보기는 봄철에 아카시아 나무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향기도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포도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그럼 무화과나무 혹시 보셨나요? 볼품이 없습니다. 나무로 이 관상목으로 볼 때에는 이거 뭐 볼품이 없어요. 이 가시나무가 훨씬 더 이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못생겼지만 여러분 뭘 줍니까? 예, 바로 신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요. 나무는 못생겼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자신의 열매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주인에게는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사먹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지켜주는 나무는 못생겼지만 그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와 함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항상 뭘 상징합니까? 축복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의 모습은 뭐 별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못생긴 나무들이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열매를 맺게 되면 바로 사랑을 받는 것이죠. 우리도 사랑받고 교회도 사랑받고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포도나무면 포도의 열매를, 그리고 감람나무라면 올리브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만일 이 가시나무처럼 잘난 척은 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나무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콕 찍어서 가시나무 엉겅퀴라고 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 얘기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은 그런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나무이냐? 나는 좋은 나무과에 속하고 있느냐? 아니면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과에 속하고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 주님께서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있는가? 막 화가 나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다면 그럼 그건 예수님 마음 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보면 안쓰럽고 뭔가 하나 내주고 싶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청결한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럼 이게 간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따라 살지만 나는 온유한 자로 살아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라고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렇게 온유한 삶을 살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달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이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전에 내가 지난 달 어떻게 살까? 여러분 월삭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좋은 나무로 살았는가 못된 나무로 살았는가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그거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거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운 달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거 돌아보지 않으면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똑같습니다.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 삶, 그 열매 없는 사람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돌아볼 때, 하루를 마칠 때에 반드시 하루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가 어제 그러야 했으니 오늘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루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한 달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1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주님을 닮아가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는 상관없어요. 신앙생활을 50년 했던 40년 했던 아니면 직분이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그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 결과는 무엇이냐? 예, 불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쏘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무서운 심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좋은 나무냐 아니면 못된 나무냐? 과연 너는 어떤 열매냐? 그 열매로 누구를?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에서는 당연히 좋은 것을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이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실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가운데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쁜 나무의 운명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본질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주님께 딱 붙어 있어라.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께 함께 해라.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더라고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평안하냐? 만져봐라. 주님은 항상 먼저 찾아가세요. 제가 요즘에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 받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은혜 받아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항상 1번 타자, 1번 타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누구 이름부터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빈 무덤을 누가 먼저 보죠? 예,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요.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누가 만납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가장 먼저 부활 소식을 누가 전해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 7 들린 그런 여인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시 있겠습니까? 예전에 있었어. 저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동네 하나에 여기 꼭 꽂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있어.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요. 예전에는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놀림거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한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가장 먼저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요, 그 삶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돌 감람나무인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으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풍성한 열매,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축복받다는 것이죠. 우리 남은 3일도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